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12월 28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대행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상으로 이 땅의 건강과 물질의 복으로 평안의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을 섬기는 것보다 대접받는 사람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반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좋은 대접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면 종들이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손님을 위해서 수건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한 제자들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는 섬김의 리더십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오히려 감동을 주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에 한국은행을 다니던 사람이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들어왔어요. 제가 3학년이고 그분은 1학년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라고 한다면 금융권의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우수한 두뇌들이 한국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한국은행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그 직장을 휴직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까? 예. 일반 공무원들은 62세면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70세에 은퇴를 하고요. 어느 교단은 은퇴가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 집을 준비해 주고 차를 준비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목사님처럼 대접받고 인정받는 직장이 없기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까? 대접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대접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지요.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지 교인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저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는 섬기는 자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말하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knowledge is power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실천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 지식, 힘인 거 압니다. 그러나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 장기려 박사님일 겁니다. 이는 무료 진료를 하기도 하고 병원비가 없는 사람을 위하여 병원 뒷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춘원 이강수가 장기려 박사에게 말하죠. 당신은 바보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자한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희망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의 그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손을 잡아준다면 그들이 다시 삶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섬기다 보게 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허종택 집사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무언가 하나 받았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치원 아이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성탄절에 OK 선물 박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잠언서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워준 것을 갚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누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따뜻한 인사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격려의 말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문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가 있고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를 위해서 1분간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일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55세에 기관지 천식과 위궤양에 걸려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부하 직원과 함께 병원에 오게 됩니다. 병원 벽에 액자가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를 봅니다.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간호원과 어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간호원은 병원비가 없으면 입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여인은 자기 딸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딱한 사정이지요. 록펠러가 비서를 보내서 그 여인의 딸이 입원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병원비를 다 부담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 딸이 회복되어서 퇴원할 때에 록펠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그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할 때 록펠러가 기분이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그 이후로 남에게 베풀기 시작할 때 그의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관지 천식과 위궤양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98세가 되도록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수많은 학교와 도서관과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눔에 살았던 43년의 삶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엘머 다운주 목사님은 이와 같은 책을 썼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취직이 될지어다, 결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승진할지어다, 월급이 올라갈지어다, 인정을 받을지어다, 높은 사람이 될지어다, 존귀한 자가 될지어다, 믿음의 거부가 될지어다, 남을 축복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섬김이 왜 중요한 이유는 섬김과 나눔은 천국에서의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왔던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해 놓고 우리의 천국 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나에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세배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청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신앙인이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상으로 면류관과 우리의 집으로 갚아 주신답니다. 여수에 가게 되면 애양원이 있어요. 애양원 옆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림인데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 중환자들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들은 씻지 못하고 나병이 심해서 일반 환자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방입니다. 사람 냄새가 있고 땀 냄새가 있고 고름 냄새가 가득한 그 방에 손양원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으로서 나 환자의 고름을, 피고름을 빨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했던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어서 섬기고 나눌 때 우리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돌볼 때에, 병든 자를 돌볼 때에 하나님이 병상에서 일으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에게 환난을 면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기다 보게 되면 기적적으로 병들이 치료안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저와 여러분 같이 동참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하늘에 상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섬기고 나누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교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최윤서 성도가 회개의 문을 들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뇌세포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최윤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질병의 원인이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악한 영을 태워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최윤서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